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 사순절 22일째고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중에서도 우리 21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의 핵심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용서를 하면 그것이 조건이 돼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거나 채울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전제입니다. 당시 환율로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 1만 곱하기 6천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4,300년 이상을 이렇게 꼬박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이 되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임금이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말하자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어떤 조건도 제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천국이라는 얘기죠. 너무나 감사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소식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일부러 좀 무시하고 싶어지고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분명하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의 모습이 아마 지금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행한 그런 일이 그 뒤에 나온 것일 겁니다. 절대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가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옥에 가둬버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그 임금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는 그를 옥에 다시 가둡니다. 그런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것을 조건 삼아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너도 가서 그렇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거기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천국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 톰 라이트의 묵상집에 톰 라이트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스스로 전화선을 끊어놓고는 가장 친한 친구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투덜거리는 것과 같다. 용서와 사랑은 양방향길이다. 그 둘은 영적으로는 당신을 이루는 동일한 영역으로 둘 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당신이 용서라는 이름이 붙은 부분을 닫아버리면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분도 닫아버리는 셈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이름이 붙은 부분을 닫아버리면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분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지옥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용서를 하지 않기로 하면, 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지 않기로 하면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이것만은 용서 못해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지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였고 하나님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그를 불쌍히 여기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이 그를 용서하라.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천국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식의 글이 있었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끌어안아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지금 어려운 이 현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마음으로 우리 현실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